찾아낸 조그만 놀이터 외등 하나 우릴 밝혀 작은 시소 타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요. 내가 별을 따오거든 난 어둠을 담아올게. 너의 별이 내 안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너의 미소가 환히 올라 달로 뜬다면 너를 안아 내 품은 밤이 되리라. 너의 별이 내 안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너의 미소가 환히 올라 달로 뜬다면 너를 안아 내 품은 밤이 되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화창한 봄입니다. 저희들 교회에 매화꽃도 피고 목련도 이제 시들어가기 시작했고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어서 정말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교회에 정말 좋은 그 산을 주셔서 앞에 소나무가 참 멋있게 서 있고, 그리고 어제는 저희들이 형제들 같이 족구를 했는데 운동장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화창한 봄이 됐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또 다음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여행도 자유롭지 않고, 그 여파로 사업을 하는 분들, 특히 식당하는 분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빨리 이 코로나19이 끝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국은 딴 나라에 비해 좀 좋은 편인데 다른 나라는 지금 코로나 때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항상 보면 역사에도 보면 어려운 뒤에 큰 축복들이 오는데 우리가 좀 더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교제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한국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항상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당 수원지역 교회연합은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박영철 선교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분당 수원지역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분당 지역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실내 생활로 답답해하는 실버 및 가족들에게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도와드리고 성경 세미나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는 400여 명의 성도들이 접속한 가운데 찬송가 간증 등 오프라인 행사와 똑같은 순서로 진행됐고 같은 시간 러시아에 있는 박영철 선교사를 연결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날인 25일에는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삶에 대해, 둘째 날은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의 이야기를, 셋째 날에는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죽음과 그 앞에서 슬퍼했던 아버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부에는 교회별 온라인 그룹 교제로 진행한 가운데 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는 그동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성도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하나님과 종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키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한 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했는데 키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소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스라엘 자주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러니까 키가 크다는 거죠. 저는 좀 키가 적은 편이라서 키 크다 하면 별로 제가 좀 키가 죽는데 사울은 굉장히 키가 어깨 위나 더했다 하니까 상당히 키가 큰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준수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셔서 일을 잘 하다가 여러 번 그는 준수하다는 게 아주 좋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을 당할 때 보면은 그 속에 자기가 잘나고 준수해서 그런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싫어하셨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일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유아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되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딱 오니까 사울이 사무엘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하고 사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는 어찌미며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남녀와 소아와 유아와 그 다음에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6가지인데 남녀와 소아, 유아, 우양, 나귀, 약대. 육이라는 건 인간 수인데 인간적인 거 모두 제하라.
그런 말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우양을 저 멸하라 그랬는데 양이나 소 중에서 아주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양을 죽이기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고 내가 사울을 새 왕 삼은 걸 후회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 사울이 준수해서 왕을 세웠는데 준수하고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자기 생각을 따른다는 것이요. 사도행 13장 2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을 왕에서 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저는 그 이야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종종 제가 이 천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각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각하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면 하나님이 각하를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각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나 그걸 믿는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하나님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그리고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걸 6가지면 남녀, 소아, 유아 그리고 우양과 나귀와 약대 6가지는 인간의 숫자를 6이라 그럽니다. 육신적인 것을 우리 삶에서 제하고 영적인 걸 받아들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은 심히 준수하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의 뜻인데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는 게 많습니다. 한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다 치라 그랬는데 사울은 양과 소를 살찌고 기름진 건 남기고 볼품없는 것만 멸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가 사울을 들어 왕삼을 후회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웃으면 사무엘을 맞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럼 내 귀에 들린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면 어찌미니까? 아, 그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기름이 좋은 건 남겨놨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했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목소리 순종하는 좋아하신 같이 제사를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를 거역하는 사신에게 전하는 죄와 같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준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마음을 하나님 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을 듣고 자기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 순종하며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해서 아유 좋은 양, 좋은 소 저거 하는 게 제사 드리면 좋겠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인간의 그 준수한 것, 인간의 선한 것, 인간의 정말 의로운 것,
그걸 믿기 어렵습니다. 선한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선한 기준이 있고 의로운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왜 선택했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며 오랫동안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죄인이죠.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 맞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죄인입니다. 늘 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시 분명히 23절 죄인인데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였다. 24절에 예수 우리 죄를 다 사하기로 하나님 우리 보고 어렵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어렵다고 하셨으면 나도 어렵다고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사울처럼 버림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전 죄인이 틀림없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요. 거짓말 말할 수 없이 많이 했고 특히 젊은 어릴 때 배가 고픈 시절이라 나머지 과수원 사과도 많이 따먹고 복숭아 따먹고 그랬습니다. 그 죄가 참 마음에 날 눌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죄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깨끗하다 것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렵다고 그 말 믿으면 나도 어렵다고 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는 말을 거스르는 거죠. 아, 내가 볼 때 죄인이라서 난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피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렵다.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그분이 어렵다. 어려운 게 맞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 모든 일에 나와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을 좀도 안 보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내가 죄인이 틀림없지만 하나님 날 보고 어렵다고 하셨으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내가 어렵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하나는 사울이었고 하나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준수하고 훌륭하고 키가 큰 사람이긴 틀림없지만 자기 잘났기로 자기 생각을 많이 보태서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아닌 자기 생각을 보태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전부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속에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길이 있고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방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나 왜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말했지? 내가 진짜 하나님 못할 일을 했구나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난 죄인이 아니다. 어렵다. 왜?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말씀 내 말보다 더 믿는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보태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렵다고 하시면 우리도 어렵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피로 제가 사해지고 어렵게 된 사람께서 어렵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셔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을 살려놓고 하나님과 마음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했지만 죄인이 맞는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을 때 난 죄인이라는 걸 버리고 어렵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교육과 CLF를 통해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간다 교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우간다 복음의 소식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2년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과 박옥수 목사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6번의 만남을 통해 우간다에도 마인드 교육의 길이 활짝 열렸다. 우간다 IYF는 현재 부통령실, 교육부, 국가인도부, 청소년부, 교도청 등 많은 정부기관과 대학교 및 교육기관들과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교육부와 교도청과의 MOU를 통해 학교 마인드 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고 260개의 교도소에서 마인드 교육의 길이 열리게 됐다. 우간다 교도소에서 진행 중인 신학교와 마인드 교육은 현재 4개 교도소에서 시범 교육으로 2년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마인드 교육은 소망 없이 죄에 이끌려 살던 재소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행복을 불러넣었다. 2019년 11월 막션베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임마누엘 형제와 2020년 1월 치고 여자교도소에서 출소한 피스 자매는 교도소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마음의 세계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아 마음이 변화됐다. 이들은 출소 후 우간다 깊은 소식 캄팔라 교회를 찾아와 교육을 받고 있다. I also failed to control my desires and I ended in prison. So living in prison, my life was miserable. I was condemning myself until 2018 when IYF came into prison. They introduced a mindset education and Bible study under Mahanaim Bible College. Through this, I could realize my heart, how I could control my desires, how I can overcome such challenges. Then I listened to this testimony of Pastor Kim Ji-shang, who testified of his life in prison and how his life changed completely, and him testifying, telling us what happened. But later on, when my time came out of getting out of prison, I came out with a conclusion that I should need a mentor who will show me, who will direct me of what to do. And I decided to join Good News Mission Church. That's when I joined. And when I joined, they gave me an opportunity to join a mission school whereby I could learn more how I can preach the gospel to other people. Maybe one time I can go back to prison and testify to my fellow inmates that really, if you receive the true gospel, there should be no condemnation. We should live happy life, a hopeful life. 지난 2019년 1월과 2020년 1월, 박옥수 목사는 우간다에 방문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의 오찬회에 참석해 마인드 강연을 했다. 많은 사람들은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을 들으며 놀라워했고 이런 교육이 이 나라에 절실히 필요하다며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ppreciate and thank the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for the great work well done, not only here in Uganda, but at the international level, because we appreciate that they have done quite a lot in as far as training and teaching our people, as far as the mindset is concerned. We know very well that many things happen to our people if their mindset is always negative. But I think they are teaching people how to have a positive and appreciation of their lives and their environment and and be able to live happily and harmoniously. So the issue of mindset is very key, and I want to thank them for that kind of training. They've not only done it here in Uganda, they've done it amongst so many youth, and especially here in Uganda and outside the country. But in Uganda particularly, I want to thank because they have a branch here and they've done a great job. 또한 이에 여러 방송 신문 기자들은 마인드 교육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모였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옥수 목사의 방문 이후 우간다에는 마인드 교육 열풍이 더욱 세차게 불고 있다.
당시 정부 부처 오찬회에 참석해 박옥수 목사와 만남을 갖고 마인드 교육에 대한 확신을 얻은 우간다 UBC 국영방송국 사장, 우간다 기아자동차 사장, 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 산하기관인 우간다 OWC 우간다 창조작전본부에서 본격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특히 국영방송국과 우간다 기아자동차에서는 2020년 1년 동안 매달 직원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OWC 최고간부위원회에서도 시범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7월 26일 박옥수 IYF 설립자와의 면담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새로운 IYF 우간다 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국가 마인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오피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2019년 1월 1일 정부 만찬회에 참석한 마케레레 대학교 부총장은 박 목사를 만나 마음을 열게 됐고 IYF 우간다 오피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같은 해인 11월 마케레레 대학교로부터 신축 건물 1층 오피스를 제공받아 정식 오피스 개관식이 있었다. 특히 마케레레 오피스는 신축 건물로 쾌적한 환경과 학생들이 오기에 편한 위치에 있어 마인드 교육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앞으로 우간다 마인드 교육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In 2016, after Pastor Park met with our president, we could see God opening many ways for us. That time,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signed an MOU with us, and then Ministry of ICT and National Guidance, followed by the Ministry of Gender,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and also the Uganda Prison Service. From that time, many people could take up this program. And also recently, when Pastor Park came back to Uganda, more people joined the program. For example, under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here is OWC, Operation Wealth Creation. They were able to take up this program and they requested it to be part of their many programs, and we could do training for their staff. And also media houses like the Uganda Broadcasting Corporation also took up this training for their staff, and also companies like Kia Motors Uganda, or they've been also undergoing this training. And not only this, but also universities and higher learning institutions have taken up this mind education as a course unit. I have great hope towards mind education in Uganda, and I believe that through this, many people will change and Uganda will develop, and not only Uganda, but also Africa as a whole. 작년 8월 박주은 새소리 교사가 우간다에 파견됐다. 박주은 교사는 음악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 3주간 음악 캠프를 진행했고 이 학생들이 배운 프로그램으로 첫 새소리 음악 콘서트를 열었다. 그 이후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과 기쁜 소식 캄팔라 교회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 우간다 새소리 음악학교가 정식으로 시작됐다. 피아노와 음악 이론, 합창 등 기본적인 음악 수업뿐만 아니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등 다양한 악기 수업도 진행됐다. 현재 저희는 교사가 될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음악도 가르쳐주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음악학교와 합창단에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는 단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우간다에 와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이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마음이 들었고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을 통해 세계 최고 음악가들이 자라나고 복음의 열매들이 열릴 것을 생각할 때 소망이 되고 감사합니다. 저희 우간다 교회와 새소리 음악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Before I could join Sesame School Music, I first met Grace's Choir in 2012 when they performed in Uganda camp, and it gave me a heart and a dream to join the music school, but I had no chance until when music school came to Uganda and I got a chance to join Sesame School. And that time when I joined, I could receive chance not to learn only music, but also to learn how to live for the gospel, how to serve gospel through the music, how to work for the gospel, and mostly to connect my heart with the heart of church. My life really nowadays is being guided by the heart of God through the servants of God whom I've met through the Sesame School. Really, it is so much privilege to me, and I'm so much thankful that I've met this school, which is nurturing me both musically and spiritually.
작년 12월에는 새소리 학생들과 캄팔라 교회 형제 자매들이 캄팔라에 있는 대형 교회들과 병원 등 총 8곳에서 약 2만여 명의 관객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과 복음을 전하는 칸타타 투어를 시작했다. 무대 세트나 의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하는 칸타타 투어였지만 준비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1막은 우간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 줬고 또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현재 우간다는 지난 3월 23일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총 사흘간 진행된 대국민 성명 발표에서 모든 학교에 대한 휴교령, 자가용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의 중단, 국경과 공항 폐쇄, 종교 행사 금지 등 여러 사항을 공지했다. 또한 10명 이상의 모임이 모두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간다 기쁜 소식 캄팔라 교회는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하고 인터넷 예배를 시작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준비해 나가며 방송을 차근차근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방송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있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은 인터넷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Live video recording whereby actually we prepare different sermons every day and we are able to post on Facebook and on YouTube so whereby our church members can watch. And also at the same time, as you can see right now, we are setting up for our Wednesday service whereby our church brethren will be watching live on Facebook. So actually organize this really has been something that is very challenging, but at the same time actually I'm enjoying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I had in knowledge but I hadn't applied. But through the challenge of coronavirus that came up, so I could see how all this can be put into practice. So I'm actually very happy, and also I'll be glad to continue doing this so that we can always have online TV continuously year by year, and I hope through this God will work for us. 특히 굿뉴스코 해외 봉사 단원들은 봉사활동의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방송, 인터넷 방송국 예루살렘 TV 우간다, 네이버 블로그인 우간다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다양한 소식을 올리고 있다. 처음 시작해본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단원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교회의 인도를 받아 우간다에서 복음을 섬기고 있는 김재성, 홍춘희 집사 부부. 2019년 1월 교회의 인도로 우간다에 와 현지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을 직접 목격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재 이들 부부는 우간다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복음을 섬기며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교회와 종호 인도로 저희 부부가 여기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모습과 상관없이 단지 교회와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특별히 하는 일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교회 인도로 때로는 선교학교 수업도 하고 한 번은 또 CLF로 연결되어진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도소 가서 마인드 수업도 하기도 합니다. 종과 함께 복음 일을 하면서 강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추수꾼이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줍는 것처럼 앞서간 종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했을 때 저희들도 같은 은혜와 복을 입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도 기쁘지만 이런 생명을 건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간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또한 굿뉴스코 활동 이후 우간다에 남아 공부를 하면서 마인드 교육을 하며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사는 유학생들도 있다.
이들은 해외 봉사를 통해 자신의 삶이 복음을 위해 드려질 때 참된 행복임을 느껴 계속해서 우간다에 남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저는 2018년도 17기 군유스코 해외봉사 단원으로 우간다에 파견되었었는데요. 우간다에서의 1년 해외봉사 이후 교회 인도를 따라 우간다에서의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사이버로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함께 여러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학교에 관련되어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는 일,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일 등 다양하게 여러 복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처음 단기로 왔을 당시에 정말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지만 이곳에서 마인드 교육 일과 복음의 일을 함께 하면서 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생각하게 되고 한국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많이 늘고 마음도 많이 자라고 복음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 우간다에서의 삶이 제 삶 중에 가장 귀하고 뜻깊은 삶이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집니다. (2012년)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과 박옥수 목사의 첫 면담 이후 하나님께서 2020년이 된 순간까지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계신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우간다 기쁜 소식 캄팔라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 소망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라는 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고 있는 잠비아 교회. 잠비아 교회는 2018년부터 베델 건축 기술학교를 개교해 선교센터 건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잠비아 기쁜 소식 루사카 교회 우승윤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목사님. 이제 건축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진에서. 아주 많이 바쁘실 건데요. 예, 목사님.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건물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좋던데요. 예, 우선은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은혜를 펴주셨고, 저희 교회에서는 주로 건축하는 봉사하는 식사나 생필품이나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금 조적 외부 내부가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예. 이제 실내 인테리어만 하면은 마무리가 잘 되어질 듯합니다. 아, 예. 그 실내 인테리어 하는 우리 장로님 가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예. 한국에서 입국을 하면은 14일 호텔 자가격리가 되기 때문에 예. 들어오시는 거는 의논해서 곧 들어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장로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 못 들어가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현재 루사카 교회 건축이 시작된 경위부터 좀 이렇게 모르는 분들만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2015년도에 청소년 체육아동개발부 장관께서 한국의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IYF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한국의 월드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관 포럼이나 저희가 하는 행사를 모두 다 지켜보면서 특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하는 그라시아스 특별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때 일요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토요일로 앞당겨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거를 장관님이 보시면서 보통 이렇게 큰 행사는 연기는 해도 하루 앞당겨서 하는 거는 처음 보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잠비아에서 이 국가에서 받아들였을 때 큰 변화가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었고 2015년 9월 달에 박옥수 목사님 초청하셔서 국빈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 땅을 기증하기로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3월 26일 MOU를 사인하고 17.8헥타르 한국으로 말하면은 54,000평 에 이르는 지구를 99년 무상 임대로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고 이로 인한 세금 면세나 많은 혜택들을 주심으로써 같이 센터 건물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6일 대통령께서 오전 9시부터 오셔서 박옥수 목사님과 면담을 하시고 보험도 들으시고 3시간 동안 저희 기공식에 함께 하시면서 한 1000여 명 되는 시민들께서 같이 함께하는 기공식을 함으로써 건축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잠시 땅을 개간하고 도로를 내는 작업을 하고 하였고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건축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성교사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넉넉지 못한데 또 한국에 많이 지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짓거리만큼 이렇게 했는데 건축이 아름답게 돼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 하나님 도우신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사실은 저보다도 한국교회에서 노정남 선교사 가정 보내주셨고 권영천 집사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중국교회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저희 잠비아 교회에서도 함께 함으로써 이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부족하고 연약함에 쌓여서 선교할 때도 제 마음으로 또 제 나름대로 선교를 할 때가 참 오랫동안 했었는데 한국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악함과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려는 마음에서 교회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부에게 땅을 달라고 해봐라. 그리고 국립대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을 해봐라. 건축학교를 시작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전 같았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가진 형편이 그렇게 될 것이 아닌데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으로 많이 마음에서 무시하고 거부하고 했었는데 제 모습이 분명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종의 하나님이 진정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인데 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러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서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항상 연약함에 쌓여있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마음이 들면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되었고, 저희가 딱히 건축에 전적으로 봉사할 형제 자매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셨고, 특히 건축학교를 인도를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청년들을 막상 모집해 보니까 청소년부에서 먼저 정부에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청년들이 한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0여 명 정도 와서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신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 청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처음에 36명이 같이 했고, 그럼으로써 건축이 시작이 되어서, 물론 이제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물질이 없어서 아껴서 할 때도 있고 했지만 건축이 한 번도 이제 중단되거나 못하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여태까지 전비와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대통령 중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수고도 취하해주고 불편하면 얼마 정부에서는 도울력 한다라고 하면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이제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지고 몇몇 개 작업만 하면은 준공이 될 예정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인원이나 일꾼들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지 못하지만 현재 있는 인원으로 계속해서 작업은 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과 대통령을 모시고 다시 준공식을 하려는 소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 각하께서 저희들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IYF를 믿으시고 일부러 기공식에 주관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4,000평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그리고 그게 그냥 뭐 변두리 땅이 아니고 정부가 새로 이제 신시가지로 하는 그 중심에다가 54,000 우리를 주어서 우리가 이제 센터 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잠비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대통령 각하와 그 우리 도왔던 청소부 장관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현재 잠비아의 교회 형자매들은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인터넷으로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전해서 전달을 하고요.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그쪽에도 조금 이제 기성을 부리고 있지요. 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39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공개적으로 많이 번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교리를 좀 검하고, 한국에는 마스크를 모두 써서 많이 감염을 막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마스크 쓰는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자꾸 감염이 심해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예. 그 어려운 가운데. 목사님, 이것도 마스크를 사는 것이 한 끼 식사 정도 지금 되는데요. 사람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안 쓰고 못 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지요. 예. 마스크가 쓰는 게 좋고 손을 씻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이렇게 공기 중에도 오래 살고 있어가지고 일단 서로 접촉을 피하고 우리 그 바이러스 없는 사람끼리만 지내면 문제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그렇게 많이 차단해서 많이 잡아갔는데도 아직도 뭐 한두 달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비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좀 빨리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들
잠비아에 대한 소식 좀 종합적으로 좀 저희들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잠비아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마인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게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벨트 국립대학교라고 제2의 국립대학교에서는 총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에는 중국 유교학과 쪽으로 관심을 갖다가 학생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한국의 마인드 교육을 도입하기로 하시고 2016년도 9월 달에는 그 요청에 따라서 MOU가 되어지고 마인드 교육팀이 이면부 장로님 포함해서 5명이 파견되어서 현재까지 마인드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입생들이 마인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마인드 책을 구입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수업을 받고 시험도 치고 수업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교수실로 찾아와서 개인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교가 되었지만은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할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하루에도 많게는 70명까지도 개인 상담을 하는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하고 상의되어지기로는 석사학위까지 같이 하기로 상의가 되어져 있고 경영학과 마인드학과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학점을 받으면은 마인드학과 정식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길이 열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수 교육을 해서 앞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학교하고 전지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일반 목회자들하고 교제를 했었는데요. CLF 모임이 정식으로 2017년도에 이루어지면서 복음은 오랫동안 2007년도부터 전했지만 일반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나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다가 2017년도부터 다시 CLF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잠비아에서도 큰 비숍들이나 목사들을 만나서 직접 교제하고 지금은 3년, 4년 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들었고 루사카에서만 한 3천여 명 정도 목회자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오실 때마다 이분들이 복음도 듣고 또 다른 한국 강사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행사 말씀보다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LF 목회자들 중심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기획을 하고 홀 대여비도 내고 점심 식사비도 같이 하면서 제가 그 중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직접 초청하고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회원가입을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는 독립교단으로 적은 성도들 함께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몇몇 분들 계셨는데 특히 2015년, 2016년 박옥수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구원받은 목회자들이 저희와 연결돼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다가 사역의 한계를 좀 느끼고 성도들을 못 이끌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와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해서 지금 시내 8개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같이 연합예배로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씩 주일날 같이 모이고 수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밑에 리더들, 성도들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서 저희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교 학생들이 1기, 2기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특히 태국에 3명이 파견이 되어서 1년 동안 봉사하고 교회 일꾼이 돼서 돌아왔고 2기 중에서도 졸업하고 남아서 저희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구원도 분명히 받고
계속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희도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잠비아, 이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독교 나라가 되고 복음진 나라로 변해갈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특히 코펠트 총장께서 저희를 많이 도우셨는데, 저희들이 새해부터 루사카 대학 총장께서 저희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루사카 대학에도 우리가 교수들을 보내려고 전 세계적으로 마인드 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루사카 대학도 이렇게 마인드 학과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교수들이 이렇게 이제 배양되면 많이 이렇게 일 될 겁니다. 코프펠트 말고도 저 잠비아에 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특히 장관님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시고 대통령 가까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제 소식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잠비아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할 걸 약속하십니다. 합니다. 또 우선교사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건강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저희도 다 건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자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잠비아 대통령께서 5만 4천 평 땅을 99년간 무상 임대로 이렇게 빌려주셨다고 하는데 99년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죠. 보통 이제 그 땅을 줄 때 그렇게 합니다. 99년 동안 준다. 별일 없으면 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 전에 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뭐죠. 아이와이프가 현재 잠비아 청소년들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대통령께서 일부러 기공식도 오셨고 또 저를 만나셔서 그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간다 소식, 또 잠비아 소식, 아프리카 소식을 들었는데요. 참 이렇게 아프리카의 이 대통령들을 또 저희 IYF 또 목사님께서 같이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현재 청소년도 가장 큰 문제는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데 청소년들 잘 모르는데 기성세대는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데 그걸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단체가 없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어느 나라든지 특히 그 청소년부 장관이 한국에 보시고, 제가 대통령 감히 만나지 못하는데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고, 제가 갈 때마다 장관이 저를 막 국빈으로, 그러니까 외무부에 저를 이렇게 관리와 외무국장이 저 프로그램 만들고 그래 해서 상당히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비아가 앞으로 아프리카에 굉장히 좋은 나라고 선진국에 속한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코포벨트 학교, 대학교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루사카 대학에도 마인드 교육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루사카 대학은 상당히 하위 클래스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프펠트 같으면 우리나라 경북대학교쯤 되고 루사카 대학은 서울대학교쯤 되는 학교인데 루사카 대학 총장께서 저에게 정식으로 마인드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미뤄놨습니다. 코프펠트 대학 끝나고 나서 좀 대점하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다음에 아프리카 가면은 거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니. 그리고 루사카 대학은 정말 이 마인드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프펠트 대학 총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국가적 재정 때문에 한 과를 신설은 쉽지는 않고 또 학교 건물 자체도 국립대학이지만 적고 학생들이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과정 마인드 학과를 대학 총장님 해야겠다는 의지를 하셨는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재정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 못 돕고 그래 해서 좀 그런 어려웠는데 지금 잘 돼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잠비아 대통령께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요. 또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과도 목사님 참 인연이 깊으시죠? 예, 무세베니 대통령께 또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났고
그분은 옛날에 참 그 우간다가 이디아민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나라를 지금까지 끌어오고 계시는데 네. 참 정치를 잘 국민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뭐 좋아하고 하는데 아주 부유한 나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고, 예. 우간다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또 무세베니 대통령 산하 기관인 이 기독교 지도자 위원회 이 공동대표로 계시는 우리 세로아다 비숍께서도 저희 복음을 일선에서 아주 많이 돕고 계셔서 우간다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소식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번 연말은 제가 또 송구영신 예배 제가 만델라 체육관 하게 되는데 네. 이틀 해달라고 무세베니 대통령. 너무 감사합니다. 세로아다 목사님 얘기했고 네. 무세베니 대통령께서도 우간다를 잘 이끌어 우리 많이 도우셔서 같이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영부인도 많이 도우실 거예요. 네, 네. 송구영신 예배 때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사실 10만 명이 아니거든요. 그날 3개 TV 방송사 또 5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생중계로 방송을 했으니까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 정말 저희들이 또 다음 또 송구영신 예배에도 또 이렇게 목사님 초청을 받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봄,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밝지 못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전염 안 되도록 좀 조심하셔서 대인관계 조금 깊이 하시고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코로나를 내쫓고 다시 우리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서로 마주보고 웃고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